신앙에는 모든 과정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어떻게 누구와 함께 시작했느냐가 굉장히 성도에게는 중요하죠. 많은 경우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은 그 첫 시작이 마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처럼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유방임주의로 내버려졌거나, 아니면 자기 멋대로 하도록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신앙을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 길을 완주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이 신앙의 레이스에서 이탈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목회의 현장이라도 포기하지 말 것을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각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난 후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이 기본적인 핵심 원리를 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자신합니다. 서슴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난 예수를 믿는 게 맞아,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즘 같은 세상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출석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심지어 봉사까지 하고 있다면 난 틀림없이 예수를 믿는 자야 라고 스스로 아주 잘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과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그리고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신앙의 여정을
완주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충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얼렁뚱땅 하다 보면 어느새 가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 만나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매 순간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겸손하게 충성을 다하면서 근신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항상 최선을 다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결승전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이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의도적으로 망각하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예 작정을 하고 선한 신앙인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는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대적 마귀라고 말합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그 신앙의 레이스에 완주하지 못하도록 중도 포기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방심하게 될 때 작은 틈새라도 보이면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순식간에 삼켜버리고 우리가 서야 할 그 마지막 완주의 결승점에서 낙오하는 자가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33절과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다름 아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라, 깨어 있으라, 힘주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현실이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34절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거기에는 다름 아닌 교회에, 다름 아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아닌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에 이 서신을 전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왜 선포되어야만 하는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의도가 너무나도 명료해서 그 목적이 주저하지 않고 전해지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그 목적은 그러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하면 항상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는 말씀, 또는 넘어진 자들을 세워주시는 말씀, 또는 허탈하고
외로운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 목적으로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경이 쓰여진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고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왜냐? 그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과정에 있을 때만 성도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주어진다? 모든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를 위해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책망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 의가 무엇인지를 교육할 수 있도록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고, 교회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를 직관적으로 아시는 분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 거를 직관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일, 주의 사역을 맡게 되고 부르심을 받게 될 때 굉장히 조심하고 굉장히 겸손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묻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요청합니다.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려주지 않고 그저 사람을 쓰기 바쁜 교회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특별히 이민교회는 더더욱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면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사람이 없으니 그 일을 맡게 되는 자의 믿음의 유무라든지 신앙의 수준은 점검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신앙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없이 그저 급급한 상황에 투입을 시켜서 그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그러한 일들이 교회를 목회하는 운영이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당장 눈에는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 긴박감 때문에, 그 초조함 때문에 이후에 벌어지게 될 너무나도 큰 파장과 피해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준비하지 못한 채 그저 맨몸으로 무방비 상태로 다
그 파도를 맞는 거예요. 그 결과를 다 짊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교회가, 성도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들어온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지어가시는 그 은혜의 과정에 붙잡힌 다음에 그때서야 모든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은 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원리를 무시한 채 그저 교회를 운영하는 데에만 급급해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무엇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요? 문제에 문제, 어려움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안타까운 현실에 내던져진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세워졌던 교회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항상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파당을 짓고 분쟁을 하면서 서로 갈등으로 대적하는 나누어졌던 모습을 가졌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라고 말하는 것이라. 교회가 다 나누어진 거예요.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깨달은 건데 네 분단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저희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여러분,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분열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분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열매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분열과 혼란을 만드는 사람은 정확하게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분열, 즉 이것은 육신의 죄성의 열매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을 짓는 것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즉 분열함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 육신의 열매이고 죄성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선포한 영적인 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탄의 나라의 원리는 자꾸 분열되고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뭐 이해했다고요? 뭐 다 그렇지 뭐.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마세요. 그 잠깐의 순간에 그 시작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멸망으로 인도되어지는 이것은 사탄의 역사이고 마귀의 방식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길 뿐이다.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어떤 자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라니까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바벨탑을 쌓는 자고 자기의 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쌓으려고 하는 기생충과 버러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성경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버러지 같은 이 야고바. 그래서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는가? 거짓 사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spiritual discernment, 즉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우리가 이 신앙의 레이스에서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영적 분별력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분열로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주 매우 좋은 것들이 많았던 교회죠. 은사도 많았고요,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칭찬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얼마든지 그 지역을 넘어서서 당시 모든 교회들 중에서 으뜸이 될 수 있었고 본이 될 수 있었던 장점이 참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것을 가로막은 자들이 있었어요. 즉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죠. 여러분, 부활에 대한 큰 오해를 이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냐고. 그러면 지금 죽은 사람 부활해야지.
뭐 그래,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건 그래 믿어주자, 그렇다고 쳐주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되어야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야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셨다고 내가 10분 믿어줄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해? 우리가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건 좀 억지 아니야? 이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는 것 같은데 성도의 부활은 믿지 않는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 중에도 이걸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부활은요, 예수님처럼 다시 우리의 육신이 그대로 부활하는 그런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부활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거듭난 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는가?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죄인 되었던 나의 모습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박박혀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성도가 된다라는 참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각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라고 하는 씨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달려 죽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씨앗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부활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부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죄의 씨의 열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이 죄의 씨앗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박아버리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전혀 다른 생명의 존재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죽음의 몸이 딱 복원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덧 입혀지는 것, 다시 태어나는 거듭, 그것을 바로 부활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산다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바로 부활의 열매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은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성도들은
영광된 사람으로 변하여 주님의 부활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부활의 삶을 살았던 증인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에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나? 그들은 도망자였고, 그들은 배신자였고, 그들은 목숨을 연명하고자 숨을 죽이며 어둠 속에서 덜덜덜 떨고 있었던 추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겁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시고 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다 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전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물러서지 않고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행하다가 기꺼이 순교를 당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의 부활이 이들을 부활의 열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죄인의 모습은 십자가에 박아 죽었고 새롭게 거듭난 태어난 생명으로 그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 아니에요. 내 육신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과 우리 성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존재의 변화 없이, 죄성의 죽음 그대로, 십자가의 못 박음 없이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마음대로,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많은 은사와 축복이 분명히 존재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분열과 싸움과 갈등과 혼란 속에 빠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교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갈기 찢어버리는 아픈 교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참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떤 방법이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과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주알의 부활의 은혜와 그 부활의 열매가 맺어져야만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완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가끔 저희 아들과 공상과학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가끔입니다. 가끔. 그런데 이런 SF 영화를 볼 때마다 등장하는 게 타임머신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영화를 같이 보니까 또 집에서 영화를 볼 때는 같이 이야기하면서 보는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저를 딱 보면서 아빠는 타임머신이 있으면 어떤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신학적으로 살아서
그 가벼운 질문을 하는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답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다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인데 내가 왜 과거로 돌아간단 말이야? 어제보다 오늘 내가 예수를 더 많이 알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할 텐데 내가 왜 과거로 돌아간단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전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No turning back.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고 우리가 주의 부활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부활을 믿지 않는 부정자들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선하게 보이는 행동들에 그들이 위선과 과식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돕는 것 같은 모습에 우리들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전혀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저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교회에서도 자기 죄성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사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짜 부활을 믿고 부활의 열매라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 부활한 자는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요,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신을 앞장 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일지라도 그 자리를 기꺼이 누구에게 양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예수님이 주관하시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고 나는 사라지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서 어렵지만 기꺼이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죽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가 죄성인 내가, 육신의 내가, 육체의 내가 죽어야만 새 생명의 은혜가 다시 내게 부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단순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어서 부활의 열매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힘들게 들려도 이 말씀을 우리의 진정한 속사람을 비추는 영의 거울의 말씀으로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모습인가? 여전히 죽지 못한 죄의 씨앗은 아닌가? 나는 십자가의 공로로 함께 예수의 그 보혈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고 다시 태어난 부활의 열매인가? 여러분,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현재 나의 사건입니다. 나의 정체성이자 나의 진실된 모습이 바로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열매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에게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선포가 어떤 선포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부활의 승리자가 되었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살아난 사람이어서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33절과 34절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오늘 너희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마음과 이 고백을 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